네, 주일날 잘 지내시죠? 아, 제가 그 기도원 갔다는 얘기 드렸고, 이제 기도원에서 뭐 일종의 충격? 그런 걸 받았죠. 보면 그 순복음교회에 이제 시무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많이 또 바뀌었더라고. 그런데 하긴 뭐 제가 한 2년 만에 가는 거니까. 2023년 정년 퇴직하고 원래 정년 퇴직하고 그 해 이제 기도원에 가는데 보통은 워낙 이제 뭐 이사하고 뭐 하느라고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25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그 사이에 저희가 이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못 갔다가 2년 만에 이제 간 거죠. 거기 그 원장도 바뀌고 부원장도 바뀌고 뭐 이랬더라고요. 나름 뭐 워낙 그 전체적인 분위기 건물 뭐 새로 짓는 게 없으니까 참 뭐 좋더라고요. 그대로 익숙하다는 게 편안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줬어. 그 기도원에 소속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철야 그분은 다르더라고. 아, 저분 아시는구나. 인본과 자기 소위에 좋도록 행하는 그것이 오늘날 이같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경외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오 마이 갓, 저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있다?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목사들을 되게 일반적인 그 기존의 전통적인 뭐 교단이라 이런 데서는 멀리하죠. 그렇다고 뭐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배척할 수는 없지만 뭐 이단으로 시비를 걸 수는 없지만 뭐 부흥사나 이런 데 잘 안 쓰죠. 왜냐면 지가 한 얘기랑 다르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떼거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옳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모여서 옳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단교회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단교회는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이단교회, 어디죠? 만민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듣지 말고, 보지도 말고, 눈, 귀 가려라, 그거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도 보지 말고, 오직, 그럼 자기네들끼리 다 옳아야 되잖아. 옳습니까? 제가 들어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길 떠났을 거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있게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어떤 충성,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이 무슨 선인 줄 알아요. 악이면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악인과 함께 멍에를 매다 죽습니다. 네. 자, 곳에서 이제 그 설교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아주 경청하고 자세히 들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 방식이에요. 뭐냐면 뭐 제 귀에만 그렇게 들렸겠지만 마치 자기가 만든 원고를 읽고 연습한 대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막 뻔한 논조로 마치 그 결혼식에 가면 주례사 자세히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제가 됩니다. 제가 주례사를 딱 한 번 하고 다시는 이제 안 했는데, 뭐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목사한테 청하라고 그랬고, 그 사람들이 사람이 없으면 제가 뭐 소개를 시켜줄 망정 저는 딱 한 번만 하고 안 했어요. 근데 왜냐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그 여자예요. 그 성경에 물론 그 여자라는 말이 그 결혼한 사람의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마음에 박힌 것이 현숙한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 현숙한 아내는 집안을 지키고 또 종들을 부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남편을 돕고. 그런데 오늘날 죄송합니다. 제가 뭐 모든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그 여자들의 행태를 뭐
이렇게 보면 문제야 여자죠. 문제야 여자. 여러분들 이제 정체성으로는 남자인 분들도 있죠. 여자지만 젠더는 여자지만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자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돈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도 하와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 과부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얘기한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할 때 이 과부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농토에 이삭 줍게 하는 것도 과부가 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 집안의 그 큰 땅에서 그 뭡니까 그 이삭 줍기를 해갖고 하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눈에 띄지. 보아스가 원래는 이제 그렇게 사별한 여자이기도 하지만 뭐 보아스 입장에서 뭐 아내가 없나요? 그렇지만 눈에 띄게 하신 것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시모 나오미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 거기 떠나지 말고 그가 자는 그 텐트에 들어가서 그 이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잖아요. 오늘로 치면 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아스와 부부가 되면서 이제 그 삶이 풀리죠. 이와 같이 과부들은요 또 이스라엘의 여자들은요 남편이 없으면 굉장히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자들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돈이죠. 재물. 먹고 사는 거. 뭐 풍족하게 막 넘쳐가지고 막 흥청망청 하는 돈은 아니지만 뭐 그와 같은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주례사를 했어요. 여자 때문이다. 그 여자의 주례사를 얘기하면서 아주 미국의 유명한 어떤 대통령의 아내가 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주례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대통령의 아내가 된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저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이렇게 오케이 하지 않았다면 저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한 얘기입니다. 너무 정확한 얘기. 그 여자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주례사에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뭐 주례사 듣지도 않겠지만 당장 삐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부예요. 왜냐면 그 신부가 그 뭐 정확하게 이제 그들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남자가 제 제자였죠. 학생이었죠. 제자라니까. 그 학생이 이제 저를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간 건데 그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좀 능력이 있어 보여. 삼성에 입사를 했대. 그 당시에 삼성은 뭐 돈도 많이 주고 이렇게 성공적인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건 제 추정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뭐 마음껏 쓰려고 했는데 이 주례사 한다는 놈이 초를 팍팍 쳤다 뭐 이런 거겠지. 뭐 하여튼 그랬어요. 뭐 뒷얘기는 제가 그만하고 이와 같이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가 망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세상을 그냥 살아가잖아요. 마지막엔 생로병사입니다. 살다가 나이 먹으면서 병이 나고 이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땅의 이 고난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아무리 불교를 뭐 도교를 무엇을 해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단 그 시기가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요거 하나뿐이에요. 자 오늘 그분들이 이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를 굉장히 당혹해 만들었어. 괴롭더라고 마음이. 아니 저렇게 오래된 목사 또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깨달은 것 같은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한다. 설교 자체 내용은 맞습니다만 뭔가 잘못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귀하게 여기시는 기쁨, 복이 뭡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가봅시다. 먼저 제가 만든 자료 한번 볼게요. 짧게만 할게요. 주일날 2부니까. 네. 진정한 기쁨이 뭐예요? 진정한 기쁨.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이라고 썼지만 실제 헬라어에는 푸뉴마타, 요게 영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은 다 좋은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좋은 영이 아닌 악령이죠.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기뻐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귀신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항복한 것, 너희에게 굴복한 것, 굴종한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근데 세상 사람은 저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아니 귀신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귀신이 내 말에 항복합니까? 걔네들이 계획상으로 항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있으면 귀신들이 굴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기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하니까 와 이러겠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것으로 망할 수도 있다. 너희 이름이 여기 수동태로 보면 여기 보세요. 타 오노마타 휘몬 너희의 이름이 엔투이스 라노이스 하늘, 그 하늘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기 제가 이제 썼습니다. 요게 레그라프 타이 그러면 기록되다. 근데 이 레그라프 파이 그러면 과거에, 그리고 완료형이에요. 이미 너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요거 구원이 이미 요런 사람 보고 뭐 구원의 확신이니 구원이 확증됐니 했는데 이건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름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어. 그것이 완료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하늘의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으며 병자가 나으며 뱀에 물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재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 돼야지. 오늘 땅에서 얻는 재물, 땅에서 얻는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큰일 납니다. 오케이.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실은 하나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때까지는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그걸로는 진정한 의미의 내 영혼의 구원, 우리 속안의 내면의 구원, 본질적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로 본질적 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본질적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저주로부터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죽으심과 그때 흘린 피, 언약과 그때 흘리신 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약때 사람은 바로 이 말씀, 할례로 인한 영혼 구원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네. 아니, 그들은 약속이 있죠. 아론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여기 마음에 그 마음판,
흉패라고 붙였는데, 흉패니까 뭐 요만한 거 하나 단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흉패, 큰 거죠. 흉패. 플레이트, 흉패.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두 개를 여기다 차고, 그것이 판결에 적어요. 차고, 거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아직 말씀을 못 들었는데, 잠시 두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조금 이렇게 컨트로버셜하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구원 방식과 이방인의 구원 방식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화목 제물로 드린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죄를 깨달아 제사의 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 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얻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사실은 온전히 죄사함을 얻어서 아버지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아주 극히 몇몇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만 일꾼으로서, 유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은, 구약시대에는 율법, 다시 말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율법, 토라가 성경입니다. 나머지는 시편, 잠언까지 하는 역사서, 선지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전체를 성경이라고 하면서도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토라, 앤, 낙, 낙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선지서. 그 다음에 K는 이제 시편 뭐 이런 거겠죠.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명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 사람의 몸을 입고 휘옷으로서 오셔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자꾸만 효율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이건 지키고, 네 멋대로 토라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토라 안에 들어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세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5개의 계명과 5개의 계명, 2개로 나뉘어지죠. 인간사회의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5계명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행하다, 모습으로 보이다, 경건의 모양을 내다, 양심에 꺼림이 없게 하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12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12에게 맹세한 땅이 뭐야? 안식의 땅. 이 세상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양으로는 그런데 믿음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고 번성하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런데 뭐 지 머리에 맞으면 지키고 안 맞으면 안 지킨다? 만약에 우연치 않게 transgression, 다시 말하면 trespass, 거기를 잠깐 어겨서 발이 헛디뎌 가지고 옆길로 샜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 아직 육체의 때를 벗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 40년의 고난,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40년 안 갈 수도 있어요. 한 40일 지났는데 그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살펴보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 그들의 고난이 끝나도 되겠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 보시면, 즉 그들이 순종하는 그 마음 상태, 그들의 누스, 그들의 이성, 그들의 정신, 스피릿,
이것이 순종하는지를 그 마음을 통해 관찰을 하시면 멈추시는데 40년이라는 최대 기간까지 간 거예요. 다 죽었죠? 딱 둘 남았죠? 다 죽었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죠? 본질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 기억하라. 광야에 볼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인도하심 그것만 봐야지. 너를 낮추시며 거기서 뭘 높일 게 뭐가 있어? 너를 시험하시고 거기서 지역이 시험이라는 건 불평불만하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다. 대번 뭐 올라가가지고 뭐 송아지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이 고난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왔어요? 욥의 고난처럼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는지를 이제 여호와께서 아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번성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뭐 돈벌이 하는 번성? 아니, 여러분들의 자손과 아들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집안에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순종과 경외를 떠난다.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도 않아. 어떤 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 뭐 꼭 그러시겠어? 믿는 자라면. 또는 안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죠. 순종은 둘째치고 경외를 하지 않으면 그따구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저 마음에 아유 하나님이 뭐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겠어? 아 이런 나쁜 놈들 너를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기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걸 찾았는데 잘 안 보이네. 그저 이 땅에서 고기 먹고 그게가 그게요. 고기 먹고 내 자손의 옷을 입히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마지막 인생에서 살아가던 그 삶이 끝난 후까지도 책임지시고 그를 끌고 간다. 하나님의 기쁨, 생명책에 기록됨.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놓고 가만있어 보자. 이 송아지가 우리 저 애굽에서 한번 봤잖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봤잖아. 저런 거 막 섬기고 불교 이거 하면서 막 흔들면서 탑돌이하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할 때 그 개똥의 아버지 잘 되는 거 봤잖아. 그러면서 여호와를 떠나 경외를 떠나면 뭐가 나와요? 우상 숭배, 엉뚱한 거. 오늘날 대표적인 우상 숭배, 탐욕. 탐욕에 더러운 귀신들이 껴가지고 그러면 죽으란 얘기야. 너도 먹고 살아야지. 병 나면 어떻게 돈을 줘? 병을 안 나게 하시는데 에이. 보세요. 이런 순종과 경외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이에요.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여기서 보면 여기 재앙이란 말을 쓸 때 이 재앙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플락, 요게 전염병이라는 말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이라는 건 너의 전염병 질병과 내 자손의 질병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몸이 아픈 거예요. 암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이 극렬하게 하다는 건 wonderful, plagues wonderful. 진짜 놀라운 죄.
내 자손의 plague, 그 질병, 그 다음에 even great plague, 아주 엄청난 질병, and of long continuance, 오래 걸릴 거다. 그건 뭐라고 그래요? 만성질병, 만성? 아, 그거는 오래되면 안 낫는데.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만성되는 거를 빨리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성으로 만드는 거지, 그게 몸에서 만성이 되는 거야? 에이구.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질병에 걸렸는데 막, 지하게 뭐 낫는데, 그건 낫는 병이 아니고, 뭐, 난치병이고, 아이! 순종하지 않고 경외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상 숭배하고 돈이라면 환장을 하고 탐욕으로 꽉 차 있고. 그 질병의 원인으로 신명기 28장 60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서 네가 봤고 뭐 의사들이 뭐 나열하는 그 모든 질병을 내게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했어요? bring upon, 내 위에 내가 두려워하던 것을 cleave unto you, 내 위에 막 물 붓듯이 들이부을 것이다. 병이 막 도처에 있는 거예요. 61절에 뭐라 했다. 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 암 같은 거, 뇌종양, 그리고 모든 재앙, 그 모든 재앙, 그거를 sickness와 plague예요. sickness는 각 개인이 아픈 어떤 병이고, plague는 전염병이잖아요. 질병. 너희가 멸망, 죽이실 때까지 내리실 거라. 죽일 거예요. 암은요, 죽이려고 주시는 병이에요. 나았다?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뭔 놈의 그 교회에 자꾸만 이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설교가 개같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고 순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심어주면 이런 질병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뭐 맨날 병이 나가지고 뭐 보험 들으면 돼? 돈이 문제야? 그 돈도 보험 다 쓰고도 네 돈 들여야 겨우 살겠다고 난리치면 죽음에 매여 그것에 종로로 타는 자가 되면서 망해가는 거야.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라. 그 회개라는 게 그냥 회개하니까 죄를 사해준다? 입으로 주둥이로 나불나불?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너를 돌이켜 180도 방향을 전환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케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 물세례라는 건 너로 방향을 바꾸어 어디로 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말씀을 담는다는 게 뭐야? 그냥 말씀 얘기했는데 저 말씀 담아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성령이 깨우쳐 알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낫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오늘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길게 했는데, 네. 그따오 불순종은요, 떼거리가 뭐 대한민국 인간 뭐 3천만, 뭐 3,500만, 5천만이 한 10대 명 나고 다 그 짓을 해도,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이 세계 인구 70억 중에 69억 9,999만 명이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10,000명만 남을지라도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70억 중에 69억 9,999만이 다 죽고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며, 정신 차리세요. 떼거리 따라가면 그게 넓은 길이야. 그리고 떼거리랑 같이 놀고 뭐 그들과 같이 뭐 세상 살고 이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 외로워? 그러면 간 거야. 뭐가 외로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마지막이죠?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병 가지고 뭐, 근데 드디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그대로 살고 아버지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있긴 하지만 늘 회개했어. 돌이켰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이 와.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내가 열매를 맺고 그 말을 전하고 갈 때가 돼. 병이 와.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는 거야. 네. 오늘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주일날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한 주 한 주 주께로 가까이 가는 날, 주에 오시는 날을 예비한다. 뭐로?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을 명령하시면 성령이 알게 해주심을 기뻐하는 자가 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